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선교의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랑 나눔 축제 전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선교의 열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가 또 많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 말씀에 보면 바울의 일행들이 이제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어디에 도착했다고 합니까? 우리 17장 1절에 보면 어디에 도착했다고 합니까? 데살로니카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카는 우리 저번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2차 선교여행 때 그들이 1차 선교지를 좀 방문하면서 재정비를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갔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 쪽 빌립보를 먼저 방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이 어떻게 성공을 한 것 같습니까? 선교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우리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로 쫓았다고 했죠. 굉장한 큰 선교의 성공을 거두었죠. 네. 그럼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이렇게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정말 성공적으로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네, 선교의 열쇠거든요. 일단 그 열쇠를 찾기 전에 바울의 1차 여행과 2차 여행을 조금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지도를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에서 안수를 받고 이 구브로 섬으로 가서 선교를 한 다음에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 지역을 선교 여행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지역에 갈 때 항상 뭘 찾았습니까? 기억하시나요? 항상 먼저 뭘 찾은 줄 아십니까? 거기에 회당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를 봤어요. 그래서 구브로, 안디옥, 이고니온 보면 다 어디로 들어갔다고 합니까? 노란색 글씨 보면 유대인의 여러 회당, 그렇죠? 회당을 찾아서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선교 여행에 각 지역마다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첫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의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선교 대상인데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말하면서 선교를 했을까요? 이제 유대인들한테 선교를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면서 선교를 했을까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건 뭐죠?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대상이 이제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뒤에 베드로도 만나고 사도들을 만나면서 그가 구약에 있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들, 그런 것들을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전도 강목이랄까요? 선교 강목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면 사도 바울이 먼저 율법과 선제 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용하죠, 도구를.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다 성경을 믿으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쭉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걸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애굽 땅의 나그네부터 또 40년 광야 생활, 가나안 땅 생활, 또 사무엘과 사사 시대, 그리고 다윗까지 쭉 성경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다 공감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다 아는 이야기니까 쭉 설명하면서 23절에 다윗의 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참된 메시아 왕이 나타날 거로 예언됐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왜 그분이 메시아냐? 왜 예수님이 메시아냐? 라고 하는 것을 27절에 메시아 예언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메시아가 정죄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라는 예언이 이사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또 그 메시아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게 예언되어 있다. 그런 예언들을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살아났냐면 예수님이 바로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씨다. 이게 사도 바울이 준비한 선교 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면 이렇게 하면 성공을 했죠. 그렇죠? 쭉 성공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갔는데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 회당에 또 들어갔어요. 거기 회당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본 말씀 보니까 유대인 회당에 있어서 갔습니다. 그럼 이제 회당에서 어떻게 또 할까요? 선교를 할까요? 또 성경책을 펴고 예수님이 예언된 그 메시아다는 것을 이렇게 쭉 풀어나가겠죠? 그것을 우리가 방금 읽은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첫 번째 뭐를 풀어줬습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신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선교를 했는데 회당이 없는 지역도 있었어요. 혹시 회당이 없는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기억나시나요?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때 회당이 없었던 곳, 그것은 바로 루스드라는 지역이었어요.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없었겠죠? 일반 이방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했을까요? 유대인들에는 어떻게 전했습니까? 그들이 잘 익히 알고 있는 성경을 펴서 메시아의 예언들을 보여주면서 풀어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요,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펴가지고 이렇게 봐라, 예수님이 예언되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제도 완전 달라요. 예언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루스드라 이렇게 선교를 하죠. 사도행전 14장 15절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만족해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펴서 가르쳤습니까? 아니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비 내리는 것, 또 결실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성경과 예언으로, 이방인들은 뭘로 합니까? 창조와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 그리고 나중에 데살로니가 다음에 아덴으로 가거든요. 아테네로 가는데 거기서는 철학과 문화와 일상 언어, 그리고 시인들의 그 표현들을 인용하면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보면 바울이 항상 성공하는 키가 열쇠가 여기 있어요. 힌트가 있습니다. 바울이 성공하는 열쇠가 뭐죠? 성공하는 열쇠가 뭡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 맞게,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에 맞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낚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낚시를 잘 못 해봤지만
제가 송규석 장로님 방문 가면 장로님께서 낚시를 하는 방법을 조금 종종 알려줍니다. 근데 들어보면 어종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어종에 따라 미끼도 다르고 또 낚시 미끼를 내리는 수심 깊이라 할까요? 그 위치도 다르고 또 시간대도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말 대단한 건 송교사님이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물고기를 다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다양하죠. 마치 이 물고기가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교를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마치 영혼을 구하는 걸 낚시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종의 특성과 또 사는 곳과 그런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문화와 언어와 그런 배경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가면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성공시키는 선교의 핵심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모습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의 모습을 바꿔서 적절하게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이 열쇠, 이 본질적인 것은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뭐를 일으킨다고요?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종종 우리가 길거리에 가보면 이런 문구가 있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믿지 않으면 어디로 보낸다고요? 지옥으로 보낸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길거리에 다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특별히 불교인들이 정말 싫어한대요. 불교인들이.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용어 자체를 정말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한 블로그에 글을 봤는데 불교 신자가 제일 싫어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왜 그러냐면 이 불신이라고 하는 이 불에 이게 불교를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대요. 네. 그렇게 느껴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에게도 전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불교인에게도 우리가 사실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교인에게 전하려면 불교인에 맞게 그런 모습에 맞게 우리가 했을 때 공감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공감. 근데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우리가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는 선교의 형태가 공감을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반감을 일으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또 선교를 떠나서 우리는 사실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일방적인 사람이 아니고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공감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리고 무례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죠. 그래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더 생각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도 바울처럼 여러 모습으로 사람들과 섞이셨어요. 세리는 세리의 모습대로, 세리의 친구로서, 또 사마리아인은 또 사마리아인 친구로서 예수님께서, 또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약한 사람들은 또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섞이셨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셨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하셨고 진리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공감을 일으키고 마음의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과 섞이셨다. 그들과 같이 되셨다. 다른 말로 그들의 공감을 얻으셨다. 이런 거죠.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성공하셨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과 섞이고 그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또 비결이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책장 정리를 한다면 그 책들이 다 사이즈가 틀리지 않습니까?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두 번째에 있는 이 책이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면 책장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떻게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죠. 2번을 어떻게 합니까? 맨 끝으로 옮기고 나머지 이렇게 당기면 조금 더 깔끔해지죠. 그렇죠? 예. 그리고 책이 많아가지고 작은 것도 중간중간에 있으면 이게 좀 보기가 안 깔끔하잖아요. 근데 작은 거는 작은 것끼리, 큰 거는 큰 것끼리 이렇게 해서 딱 하면 보기가 참 깔끔하죠.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나 혹은 간증이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전달했을 때 어떤 순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도 있고 그 이야기가 좀 난잡할 수도 있고 그 이야기가 더 정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순서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뭘 들 때 뭔가 좀 내용을 잘 파악하기 어렵고 뭔가 복잡하다라는 것은 잘 정리가 안 된 거죠. 이 순서 배열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잘 정리를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좀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연구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아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도 바울의 설교문을 이렇게 보면 그 순서를 보면 배열을 보면 먼저 역사적인 다 알고 있는 사실 역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시가 예언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하면서 예언의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질문이 나오겠죠.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답변을 이제 하는 거예요. 봐봐라, 이사야에 보면은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되어 있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리고
이 성경절을 봐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그런 예언이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실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논리를 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2차 선교행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 선교할 때 설교 내용을, 배열을 조금 바꿨어요. 조금 바꿨어요. 근데 그 내용, 그렇게 바꿨을 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더 효과적. 어떻게 바꿨냐면, 여기 보시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었잖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뭐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 다시 살아난 걸 얘기했죠.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 부활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가 전달하고 하자는 핵심 이야기 예수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핵심 이야기가 그 전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 전에는 그렇게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를 뺐냐면 맨 마지막으로 뺐어요. 이걸 다 증명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뺐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의심이 시작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데? 의심이 시작되면은 안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런 의심과 그거를 일단 다 제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한 다음에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예수님을 맨 마지막에 딱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더 깔끔하고 더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더 깔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껴졌어요. 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설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했던 거를 계속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를 줬다는 거예요. 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찾고. 그래서 선교의 열쇠 두 번째는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다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계속 연구한 모습이 저는 보였습니다. 선교의 두 번째 열쇠가 뭐라고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우리도 해왔던 것도 좋지만 또 새롭게 연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해왔던 것을 어떻게 좀 더 새롭게 더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더 효과적인 선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로봇은 테슬라가 처음 만든 이제 인공지능 로봇인데 사람들이 처음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로봇가 등장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되게 실망을 많이 했대요. 왜냐면 이 로봇가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움직이는데 너무 느리고, 그리고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실망을 많이 했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개발하고 연구하니까 더 좋은 모델이 나왔어요. 이제는 명령을 좀 더 잘 수행하는 로봇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지나서 이제는 이런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가 됐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달걀, 아주 깨지기 쉬운 이 달걀도 섬세한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옮기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작업의 로봇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봇의 개발이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겠죠? 연구가 계속 끊임없이 개발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로봇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먼 훗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부자연스러움이 거의 없는 정말 자연스러운 로봇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도 영혼 구원도 끊임없이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진하고 새로운 것을 변화를 시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여러분, 계속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새로운 거를 우리가 기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잘 안 됐으면 그것을 또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우리가 변화를 줘야만 우리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있는 것을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있다면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은 끊임없는 변화, 끊임없는 연구, 그런 모습, 면모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원내등교회도 지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눔 하우스를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주 작은 변화지만 이걸 통해 좀 더 우리가 더욱 더 추가를 하고 또 변화를 주고 하다 보면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또 선교적인 큰 도구로 삼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더 많은 아이디어와 더 좋은 생각들을 모아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내등교회가 또 최근에 우리 가정에서 모이는 이런 소그룹들이 좀 진행되고 있잖아요. 작은 변화죠. 이런 변화들이 하나씩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좋은 제안들, 또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더 새롭게 나아간다면 저희 원내등교회가 더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선교적인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성공적인 열쇠 두 가지로 함께 나눴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 두 번째는 끊임없는 연구와 끊임없는 개발과 끊임없는 변화가 선교의 열쇠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변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우리 원내등교회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